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남다릅니다. 오늘 저와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귀가 호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한인교회 은혜 성가대 부족하지만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혁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한인교회 그리고 은혜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강보경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 한인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 권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나 나와주셨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가득 찼고요. 또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남다릅니다. 오늘 세 분의 또 호흡이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한인교회가 벌써 40주년이나 되었네요. 네, 그러네요. 벌써 저는 그 40년 중에 한 16년 정도 교회를 섬겼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올해 소천하셨는데 김광신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지금 한기용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나날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좀 나눠주시면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린다면은 로컬리 개최 한인 한 교회로서 전 세계에 57개국 지금 현재 10월 달 통계로 보면은 57개국 318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자체 파송은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혜교회는 정말 세계 선교에 올인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의 반 이상은 초대 김광식 목사님이 사역 시작한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대 한기영 담임 목사님 맡고 계신 지금까지 그런 선교 플랜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로는 제일 큰 은혜가 되겠고요. 한 두 번째 정도는 정말 요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들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이 느끼고 있죠. 24시간 오픈하는 그 월드 프레이어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로컬리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교회가 10만 평이 넘는 그런 교회, 또 한 15년 전에 한기영 담임 목사님 이대로 오시면서 비전 센터를 또 건축하시고 참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만드신 다음에 24시간 오픈하는 아름다운 그레이스 월드 프레이어 센터 은혜 세계 기도 센터를 만드셔서 24시간 1년 내내 오픈하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게 제일 큰 은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57개국 318명의 선교사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저 옆에 있는 제 동료분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은혜 한인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랬더니 바로 주저하지 않고 선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선교에 다이나믹하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교회신 것 같고요. 또 올해 40주년인데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모든 행사들이 참 많아요. 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굵직했던 거가 성금요일 때 저희가 이제 메시아를 일단은 2부를 다 저희가 이제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5월에는 2부 성가대 할렐루야 2부 성가대에서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또 음악회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이번 그 12월 달에 올려드릴 물론 이제 추려사기는 하지만 1, 2, 3부 전곡을 다 하는 그 메시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아까도 이제 김광식 목사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5월에 목사님께서 40주년 저희 교회 그 생일을 맞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참 좀 많이 서운했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셔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사님 장례식 때 6월 초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할렐루야로다가 목사님을 이제 기쁘게 하나님 곁으로 그렇게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같이 올려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성도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아유, 인간적으로는 얼굴 못 뵙고 네, 맞습니다. 같이 생활 못하는 게 아쉽지만 또 네. 우리 머지않아 본향에서 소망이 다 있죠. 같이 만나니까요. 네. 네. 이번에 그 준비하시는 12월에 올려드린 핸델의 메시아 공연은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년, 2, 3년 정도의 그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이 북가주에 계신 많은 한인 이민 교회들이 성가대 활동이 엄청난 제약을 받았지만은 제가 은혜 성가대 대장으로서 40주년을 기억하면서 한 1년 반 전부터 이걸 이제 교회 음악국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이 제안을 드렸고 한 1년 이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로지 이제 그 준비하는 마음 자세는 이 핸델 메시아 그 타이틀 자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찬양 음악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주변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오렌지 카운티, LA 또 밑으로는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이게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즉시 생방송이 나가거든요. 이런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저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은혜교회가 다시 오는 40년의 선교의 열정이 이번 메시아 그 찬양 음악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메시아를 돌아오는 40년 선교 열정을 회복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메시지 안에 전도와 선교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였는데요. 네. 또 이거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알아야 또 갈 수 있잖아요. 네,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치러지는데요. 본당은 비전센터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혜 한인교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City of Fullerton. 발음 괜찮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커먼헬스하고 브로커스트 거기 사이에 있는 저희 플러튼입니다. 거기 은혜 한인교회에서 12월 16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16일 7시 반. 7시 반이지만 일찍 오셔서 7시부터 저희가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찬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율동과 함께 함께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을 했듯이 저희도 이제 바지 벗겨지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이제 온 성도가 앞에 있는 율동 자매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같이 이제 신나게 찬양 드리고 올려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7시 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즐거운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기대되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율동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 같이 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죠? 또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이 곡을 함께 하시나요? 저희 출연진은 소프라노의 지경 집사님, 그다음에 엘토 솔리스트의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강보경 집사님, 그다음에 테너는 오위영 목사님 계시고 베이스는 저가 노래합니다. 그다음에 지휘는 윤태중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는 은혜 오케스트라인데 사실상은 교회 오케스트라가 전부가 있지 않아서 몇 분을 이렇게 모셔서 연주하고요.
성가 노래는 연합 성가대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합 성가대. 성가대 인원도 사실 많은데 이제 또 이 성가대가 또 합쳐서 연합 성가대로 연습하면은 인원도 많고 또 평상시에 연습하던 멤버들이 아니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습하고 계세요? 예, 연습은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올해 4월 달에 성금요일이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이 있을 때 아까 우리 강복영 솔리스트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이제 2부를 핸델 메시아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2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성금요일 때 음악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부는 저희가 많이 연습을 했고 올해 이제 초부터 저희가 이제 그 4월달 성금요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는 이 1부와 2부, 3부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고 매주 한 2번 이상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주일 찬양 연습도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연습하지만은 금요 오후에 또 계속해서 메시아 연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들 연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메시아 단원들은 1부, 2부, 3부 성가대에서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합심해서 뭐 연습을 하지만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한 100여 명 이렇게 이제 쓰게 되고요. 오케스트라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쓰게 돼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네. 또 30여 명의 오케스트라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좀 들으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우리 대장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보이니까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분은 뭐지? 할질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베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장님은 전공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전공자 이상으로다가 너무 잘하시고요.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전공하신 선배들이 참 많으시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음악회도 하시고 이제 그러셔서 그런지 하여간 뭐 전공자 이상으로다 너무 잘하시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희 성가대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 들어오시기 네. 전에도 지금 두 분이 네. 저기 권상우 목사님이랑 우리 대장님이랑 아나운서분께서 캐릭터가 겹칠까봐 겹칠까봐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오두방정을 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권상호 목사님이시고요. 네. 점잖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김재혁 성가대장님이십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두 분 비슷하신데 두 분 다 베이스시라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항상 이 메시안 자주 듣는 곡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하신 분께 좀 여쭤보긴 했었어요. 우리가 메시아 많이 듣는데 잘 모른다. 이 곡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또 항상 방송은 그날 처음 듣는 청취자가 있다라는 그죠? 예상하에 하는 거니까요.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아는 이런 곡입니다라고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른 방송 출연을 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 밥그릇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장르가 다릅니다. 다행입니다. 1685년에 핸델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핸델이랑 같은 해에 태어난 유명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마흐라고. 한국에서는 바하라고 불렀는데 미국 오니까 마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이랑 두 분이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같은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핸델이란 분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했고요. 특징은 바흐는 독일에서 주로 교회 음악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작곡하는 그런 분이었고요. 핸델은 영국으로 넘어와서 주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럴 뮤직, 수상 음악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오페라나 이런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분의 말년에 마음을 좀 회심을 하고 메사야라는 성 음악을 오라토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작품을 다 완성을 했고요. 이 음악이 교회에서 공연되지 않고 영국 더블린에 있는 극장에서 처음 초연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곡에 쓰여진 양식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다카포 아리아라고 하는 처음 A라는 부분을 부르고 B라는 부분을 불렀다가 다시 A라는 부분을 부르는 요게 사실은 세속 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던 양식이었거든요. 그런 세속 음악의 양식을 교회 음악에 접목시키고 이런 식으로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을 잘 섞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CCM이나 이런 쪽의 음악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식의 음악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모두 한 56곡이 되고 1부 예언, 2부 주님의 고난, 3부 부활의 확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연주를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연주하는 거는 전부 다 연주하면 꽤 많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졸기 쉬워서 그중에 졸지 않을 음악들만 골라서 저희가 준비해서 연주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은요. 그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위인 전기를 읽었던 그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참 저한테는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커가지고 지금 와서 그래서 할렐루야가 이렇게 서서 부르는 걸로다가 됐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핸델이 이제 곡을 쓰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핸델이 굉장히 마음 아파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 상실감에 이제 빠져 있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였다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그거를 듣고 본인이 너무 큰 감명과 영감을 얻어서 썼다라는 게 할렐루야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써주고 내려준 곡이어서 그 곡만큼은 정말 일어나서 올려드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진실과 거짓 사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왕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왕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 일어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례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네. 할렐루야를 부를 때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왕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거든요.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네, 여러 설이 있는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졸다가 일어났다고. 보통 정설로는 그렇죠. 정설로는 음악에 감동이 돼서 일어났다는 설이 있고 또 이제 달리 들리는 이야기는 이게 왕이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참다 못해 일어나는 게 할렐루야가 게다가 2부 마지막이니까 한참 이제 힘들 때쯤에 이제 연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일어난 이유가 기지개를 켜려고. 기지개를 켜려고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왕이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좀 불합리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죠. 앞에 전자까지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또 후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왕도 사람인데. 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봐도 똑같잖아요. 그 모차르트가 굉장히 훌륭한 오페라 작품을 공연을 해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공연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모든 뒤에서 모차르트를 시기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린 망했다. 뭐 이러고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왕이 기지개를 하면서 하품을 켜고 그 작품은 그 다음 더 이상 공연되지 않고 이 시기하고 반대하던 파들은 그때 아싸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모차르트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처럼 왕이 일어난 이유가 은혜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참 목사님다운 수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런 유익한 상식도 알게 되고 또 아까 덧붙여 설명해 주셨는데 핸델과 바흐가 동갑이었군요. 네. 죽은 것도 비슷해요. 그래요. 네, 백내장으로도 둘 다 수술 똑같은 의사의 수술을 받고 죽었어요. 그것도 너무 비슷해요. 그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네요. 네.
네, 오늘 참 이거 재미난 거를 서프라이즈에서도 났어요. 좋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자, 제가 항상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좀 단골 질문으로 좀 여쭤보는 거이기도 하는데요. 찬양을 음악적 재능을 달란트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찬양하시는지, 또 혹은 뭐 음악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거다라고 예,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음악은 저한테 있어서 그냥 호흡이다라는 생각.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또 기도가 막히고 막 이럴 때 언젠가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마음속으로 울리는 메시지가 제가 눈을 감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막 뭔가 막 답답해서 꽉 막혀서 나올 수 없었을 때 저한테 울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찬양의 무기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해라. 내가 그 기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비포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감동까지. 네. 저는 그래서 찬양이 없으면 그리고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무기를 저한테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항상 제가 놓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뽐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항상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이제 오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나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막 내가 나서고 싶고 내 이름이 나가고 막 이러고 싶을 그럼요. 때가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 그죠? 진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뛰어날수록 우리가 사실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짝 엎드리는 그 겸손의 자세가 정말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 목사님. 제 차례인가요?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최대한 많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찬양을 헌금 찬양으로 드렸는데 1절은 다 부르고요. 2절에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거짓 못 부르고 3절도 거의 못 부르고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창피한데 옆에서는 막 잘했다고 하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그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들린 음성이 뭐냐면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찬양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오케이. 그런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거는 안 돼라는 저는 음성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되 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게 노래 부르는 사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내가 은혜를 받느라고 남들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 노래라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내가 찬양 부르는 자로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대에 서서 찬양하고 그게 물론 돈 받은 만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불러서 내가 기쁜 찬양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다닙니다. 네. 아멘. 네, 권상훈 목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혹시 아는 분이 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익명으로 성도분들은 성가대원들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성가 지휘하시는 분의 등을 보시고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은 성가자 지휘분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항상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지휘를 하실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는데 또 그거를 참고 우리도 눈물 흘리면 안 되니까 그걸 참고 찬양을 했었는데 전공자가 가장 없는 성가대였거든요. 일부였는데 아침 7시에. 근데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성가대였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맞아요. 네. 아, 세 분이랑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금방 갔습니다. 너무 저희 10분만 아쉬운데 더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께 좀 시간을 늘려달라는. 자, 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엄청 잘하고 계신 거죠. 사장님 네. 10분 늘려주셔야 됩니다.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지금 건너뛰고요.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제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바라시는지 권 목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관객을 바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좋게 들으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신 분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두 번째고요. 아멘. 세 번째는 혹시 그분들 중에 예수를 아직도 잘 모르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아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목사님다운 마무리 멘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잘 듭니다. 끝내야지요. 다음에도 부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가대장님 공연 초청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이민 생활 바쁜 중에도 우리 은혜 성가대는 거의 연배가 60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음악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